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과 교과서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과의 제목은 안식일에 들어가 있죠.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 안식일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한다는 이런 부제가 붙었던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이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아주 애착이 큰 성도들입니다. 우리 이름에, 우리의 정체성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신학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집대성한 책 중에 좀 초창기에 나왔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안식일의 역사와 신학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사무엘레 박게옥기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안식일이 이렇게 의미가 깊고 풍부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부제를 보면 또 이 마지막 장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안식일은 쉼이 없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의 기쁜 소식이다. 이러한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쉼이 없는 인간. 요즘의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삽니다. 실은 저도 이 교과 해설 준비하면서 참 더 바빠진 어떤 나날들을 좀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영적인 부담이 컸고요. 제가 부족한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참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쉬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해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쉴 줄 모르는 그러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 건강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암세포가 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쉬는 법을 잊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쉼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안식일이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세상의 경쟁으로부터 모든 일을 멈춤으로써 경쟁으로부터도 안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스트레스와 긴장이 넘치는 것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 성도들이 모임으로써 어딘가에 소속되고 거기서 구속함을 더 깊이 느끼고 또한 그런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봉사하는 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필두로 해서 참 많은 안식일 신학책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재림교회는 오만규 교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저술을 하셨습니다. 많은 책을 번역하셨고 또 본인의 안식일 신학을 정리해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또 오만규 교수님의 책과 또 그 외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한 책들을 좀 탐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안식일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잊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학과를 다닐 때 이 책을 만났을 때 참 크게 기뻐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역시 오만규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인데요. 안식일 시간 속의 지성소라는 제목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의 책을 번역하신 것인데 참 제목이 우리에게 신선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하면 시간 속의 지성소라는 수식어를 많이 썼지만 제가 신학과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 책이 참 신선하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이 공간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언제 누구에게나 빼앗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시간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성소를 마련하시고 지성소를 마련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사상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종종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어느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루 동안 간 길만큼의 땅을 주는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뭐 그 나라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넓은 땅을 가진 그런 곳이었나 봐요. 거기에 족장증 된 사람이 자 그렇게 땅을 얻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여기까지 돌아와야지 당신이 간 모든 그 밟은 곳이 당신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열심히 부지런히 걷고 뛰고 빨리 걷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넓은 땅을 이렇게 둘러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많은 공간을 얻고 싶어서 무리를 하죠. 자기의 체력에 너무 지나친 무리를 하고 너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더 옆으로 가고 싶고 더 멀리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해가 점점 기우는 걸 보고 돌아가야지 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해가 거의 질 때쯤 정말 겨우겨우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미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진을 에너지를 다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뛰었기 때문에 진이 빠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그 넓은 공간,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력을 다했는데 결국 그 사람에게 허락된 땅은 자기 무덤 넓이의 땅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 우리에게는 무덤 크기만큼의 땅이 필요한 것뿐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재산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목숨을 취해가면 그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결국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떠올리면서 안식일의 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면 대체로 잠을 자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요즘 소위 말로 멍 때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쉰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쉼이고요. 적적인 의미의 쉼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에게 집중하는 것이 참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에게 오로지 집중하는 것,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존재의 본질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또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돈을 벌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좋아서 하는 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 거 느끼시죠? 저도 종종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이거 돈 주고 누가 시키면 안 할 일인데 제가 좋아하니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쉼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아주 미세한 그런 어떤 작품을 만들면서 쉬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적적 의미의 쉼은 중요한 존재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자체로서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쉼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 그것이 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풍성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안식일을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수하는 그런 재림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과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안식일, 시간 속의 지성소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안식일은 시간 속의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실망할 때 혼자서 신앙해도 구원 받을 텐데 내가 굳이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독학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의 과정, 1, 2년이면 다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요. 그렇게 1, 2년 만에 배울 지식을 왜 12년 동안이나 배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식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선후배와 배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혼자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단련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서로가 또 상처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 속의 학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는 학교로서 매주 하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또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주마다 열리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과 기억절을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생애 하실 때 안식일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너희들은 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사느냐,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실천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번 교과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12과의 개요를 한번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식일, 시간 속의 학교라고 제목을 좀 붙이고요. 과목으로 좀 한번 배치해봤습니다. 주요 과목들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이 세상의 학문의 어떤 특징으로 좀 연결시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입니다. 하나님을 감탄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지으신 천연계와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서 배우는 것인데, 마치 어떤 자연과학의 대상을 관찰하고 발견하고 발명했을 때 느끼는 그 감탄, 그것과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감탄하는 그것이 바로 과학 과목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이론을 붙여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감탄해야 할 시간이라는 소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입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품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발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모국어를 배우고 하늘나라의 어떤 학문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문학의 특징인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이 문학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안식일이 재발견의 시간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문학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수학입니다. 수학은 숫자를 다루는 것이죠. 숫자의 우위를 다룰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삶,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이 안식일인데, 그 모습이 마치 수학에서 숫자를 다루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체육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이 수요일 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찾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안식일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날이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정신을만 쓰다가 보면 몸의 균형을 잃는 것처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균형지게 성장해야 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서 체육 과목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안식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날인데 그것을 또 배우는 날인데,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라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과목과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의 학교인 안식일에는 과학, 문학, 수학, 체육, 사회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또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날, 또 그런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교과에서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깨닫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날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안식일에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기쁨을 경험한다. 우리가 늘 머리로만 알고 멈출 때가 많은데 그것을 실천할 때 어떠한 기쁨이 이르러 오는가를 배우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 행하기, 안식일 학교가 배움의 기회와 기쁨에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할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아이디어가 혹시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안식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안식의 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감탄해야 할 시간 내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과학 과목과 비슷해서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이 안식일에 배우는 내용이다라는 것인데요. 토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탄을 하셨습니까? 아마 요일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감탄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한번 이런 질문으로 교과 공부를 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좀 감사하고 감탄했냐면 실은 저희가 이제 교과 해설은 좀 미리 찍기 때문에 지금이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재확산세가 너무나 심해서 학교에서는 이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상담 심리학과에서는 교수님들이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좀 빨리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또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의논해서 좀 빨리 학생들에게 비대면 시험으로 보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불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빨리 말을 했을 때 혹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 경우에는 대면 시험 보는 것이 더 공정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이렇게 좀 공지를 했더니 이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그래서 미리 공지해서 학생들의 어떤 준비를 도와준 것이 굉장히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 주에 좀 저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해주시고 미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런 예측 또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모습에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서 하나님께 감탄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현대인들은 감동을 잊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웬만해서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라는 매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자극적인 맛이 들리면 웬만한 거에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죠.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무뎌진 감성을 대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좀 약간 놀라는 일이 있으면 헐 해버립니다. 감정 이 하나의 단어로 다 압축이 돼버려요. 그다음에 뭔가 좋은 일이나 논란이 있으면 대박. 이 말 한마디로 거의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대표해버립니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은 화나는 것, 불안한 것, 우울한 것 다 다른에도 불구하고 그냥 짜증나라는 말 한마디로 대표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감정을 대표하는 단어가 단순하고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감수성이 매우 메말라간다는 증거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감동을 잊어버린 이 세대들은 감동받기로 합니다. 감동을 어떻게 보면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통해서 감수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매일 감탄하는 삶을 삶으로 감수성을 개발하고 또 그러한 감수성을 개발하는 방법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감동을 잊어버린 세대들은 굉장히 불행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감탄하는 것을 떠올리면 저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그 청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 예배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순서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배경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청중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노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A, B, C 단어가 들어간 그 철자가 들어가 시작되는 단어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랬더니 A 하니까 뭐 어성갓, 뭐 요즘 말로 하면 쿨한 하나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청년 예배니까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단어들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린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안실학교나 소그룹에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억, 거룩하신 하나님. 니은, 너그러우신 하나님. 디귿, 든든한 하나님. 리을, 랄락 향기 같은 하나님. 리을이 좀 힘듭니다. 미음, 무한하신 하나님. 비읍, 볼수록 매력적인 하나님. 시옷, 사랑 넘치시는 하나님. 이응, 우아하신 하나님. 지읒, 자랑스러운 하나님. 치읒, 축복의 하나님. 키읒,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티읒, 통 크신 하나님. 피읒, 늘 푸른 하나님. 죄송합니다. 늘이 빠졌어야 되는 푸른 하나님. 히읗, 한결같으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이 서툴지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부터 히읗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무궁무진하신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시시각각 매일매일 감탄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좀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좀 제가 공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탄하실 때 이런 기억부터 히읗까지 한번 방법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중복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 이야기인데요.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 또 한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될까? 아마도 창조는 굉장히 신비로운 이 세상의 기원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반복하고 조금 더 묘사를 많이 할 필요도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다르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반면에 창세기 2장에는 만물과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관계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1장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2장의 관계의 하나님을 이어주는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곁에 또 우리 안에 계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양쪽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관계 속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감탄하고 감동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삶의 첫날인 것처럼 일하고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라. 일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인데 삶의 첫날인 것처럼 첫 입사한 날처럼 첫 등교한 날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삶의 마지막 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날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희망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식일이 살아서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배우자를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감탄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모든 사물이 신비롭고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안식일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안식일에 솟구쳐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조주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책임과 돌봄과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는 그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돌봐주는 것. 천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것을 아담과 하가 보면서 또 배우고, 그래서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날이 이 안식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하나님을 감탄하고 감동하는 날인지, 또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돌보는 날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요일 이 내용을 적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안식일에 하나님과 사람과 천연계에 대해서 감탄을 많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들은 패스파인더 활동을 통해서 천연계에서 마음껏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겠죠. 우리 성인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낙원에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존재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와 교우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일주일 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존재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그 자체로 즐거운 보람이 느껴지는 일들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재발견의 시간.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것이 바로 문학의 특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문학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의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휴일인 일요일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실은 요즘엔 주 5일제가 돼서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 5일 덕분에 우리 교인들이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안식일 준수가 더 쉬워져서 참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만, 일요일과 토요일이 뭐가 다른가? 안식일과 일요일이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우리가 아주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질이 다른 그런 날일 수 있겠죠. 쉬는 건 비슷하지만 일요일은 좀 소극적으로 쉬는 날이라면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6일의 삶이 성소의 삶이라면 안식일은 지성소의 삶입니다. 질과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우리가 안식일에 정말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과 정체성을 잊어버린 세대가 참 오늘날도 많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 재림 신도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가르치신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삼중 기적이라고 책에는 두 가지 기적이라고 나왔는데 또 엘렌 화이트의 글에는 삼중 기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삼중 기적으로 좀 통일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내가 노력한 거 없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배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너무 과욕을 부려서 만나를 많이 거두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썩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본주의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 아래서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면서 굉장히 돈의 노예가 되고 있고 쓸데없이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특별히 세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만나가 2배가 내렸죠. 그리고 토요일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거둔 2배의 만나는 토요일 안식일에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잊어버리고 살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주고 안식일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그런 장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재발견하고 언약관계와 정체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식일이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혹시 안식일이 반복되는 의례와 의무로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평생 세월을 통해서 겨우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의 정체성, 삶의 지혜가 이 안식일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특별한 것입니다. 평생 가야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훈들을 매주마다 시간의 학교인 안식일을 통해서 배우고 재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우리에게 배움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성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얘들은 성경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이런 걸 외웁니다. 근데 외우고 그쳐버려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재발견하고 경험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예수님의 이름의 어떤 365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다루는 기도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 한 기 동안 이렇게 교과 녹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면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65일 예수님의 이름 묵상 목록을 좀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 기도력을 제가 지금 다 번역할 수는 없고요. 그 기도력의 365가지 예수님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성경절을 제가 정리해서 제림마을 안교 선교부 자료실에 다음 주 안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자료를 내려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예배 때 같이 묵상하시거나 아니면 아동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어떤 묵상 재료로 이렇게 제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또 자료로 활용하신다면 저에게는 더 없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선성을 각인시키려고 고안된 3중 이적을 목격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기적을 매주 봄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특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의 제목은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 숫자에 의해서 1, 2, 3, 4를 배우는 시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겠습니다. 그걸 배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세상 일에 치여다니다 보면 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명예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이 살다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재정렬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6일을 우선순위 맞기에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대로 살고 계신가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시간 중에 무엇을 하느라 시간을 가장 많이 쓰시나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과 공부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무엇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쓰는 돈 중에서 무엇에 돈을 가장 많이 쓰십니까?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하나의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본질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현대인들은 본질적인 것 얘기하면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초적인 것을 재미있게 여기고,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 먹방이니 뭐 이런 방송들을 보면 굉장히 말초적이고 기본 욕구적인 것들을 가지고 희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지 본질, 뭐 이렇게 신학, 철학 이런 얘기는 굉장히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할 때와 망할 때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했느냐에 따라서 이 롤러코스터 같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성수하면 잘 되었고,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언약 관계가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날이 안식일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보면 만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려면 우리가 우선순위,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출 때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락이나 사사로운 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비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억절을 우리 12가의 기억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도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7일 내내의 주인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율법을 순종한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특별히 삶의 우선순위를 잊기 쉬운 우리는 안식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고 다시 재정렬하고 재정비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실천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안식일은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맞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실천하는 날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실천의 날로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뜻대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 중에 본질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이번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본질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명심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언보감 3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지키는 것을 지향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그것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을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 곧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로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보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에 국한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국한된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의미가 7일 내내 생활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하늘나라의 원칙을 그냥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고 실천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균형을 찾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잃어버린 균형을 찾는 날이라는 말이겠죠. 마치 체육 시간에 우리가 평균대에서 좌우 균형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행함 사이의 균형, 결국 순종을 통한 믿음과 행함의 어떤 융합, 이런 것들이 경험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의 질문을 드린다면,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교육 현장을 보시면 균형이 깨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균형이 깨진 교육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삼육교육과 또 재림교회에서의 교육은 그 균형을 되찾는, 회복하는 그러한 방향을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육에서 균형이 깨진 모습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균형을 놓친 세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갈등이 이 사회 전반에 참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또 기성세대와 신세대, 또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인들이 이런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표수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혐오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불안해 보이고 균형이 깨져 보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상 봉사를 하실 때 율법의 자구에 매달린 나머지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을 놓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균형을 가져라,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균형이 깨진 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실물교훈을 여러 차례 전하셨습니다. 밀밭을 지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먹은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는 날이어야 되고 치유의 날이 되어야 되고,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에 얽매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뭔가 불균형하게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균형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오늘 기억절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축복을 많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짐이 아니라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경험하는, 또 알아가는 특별한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이 특별한 날, 축복의 날,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깨져 있는 균형을 회복하는 날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과 율법, 이런 어떤 문자적 의미 이상으로 가르치시는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잘 보시면서 안식일이 이러한 뭔가 균형을 깨진 것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셔서 안식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균형에 대한 교훈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서 혹시 균형이 깨어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함에 있어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행함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맞추면서, 특별히 믿음과 행함은 저는 두 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믿음과 행함은 순종이라는 것에 융합이 되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맞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 융합, 이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균형을 찾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할 수 없는 것만 있는 날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은 날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막 수백 가지 적어서 그거 지켜야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례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서 왜곡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지식,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고, 안식일이 바로 그런 균형을 찾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안교소 그룹에서 혹은 구역반에서 한번 목록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서로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안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시간. 사회 과목이죠. 공동체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목요일 소재의 내용입니다. 토의 질문을 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혼자 신앙해도 되는데 왜 교회에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생각이 간절합니다. 비대면 예배 들어봤더니 교회 꼭 가지 않아도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는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는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고요. 또 관계가 단절되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각각 흩어져서 혼자 외롭게 힘들어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생활 하실 때 제자들에게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모본으로 보여주셨는데 사도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매주 안식일에 회당을 갔습니다. 근데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토의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확립해주고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기여할 때 우리가 복음을 더 매력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들은 청중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개할 때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많은 청중들이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예언을 차례차례 아주 설명하면서 그 정점에 바로 메시아가 있다라는 방식의 접근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설교와 강의, 또 토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간증과 성경 말씀을 적절히 조합해서 매우 효과적인 선교를 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할 때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와 함께 그 교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말씀과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간증을 꼭 같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과 간증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안식일학교와 예배도 우리에게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안식일학교와 예배 이 2시간 반 정도의 어떤 시간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교육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통을 참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겠죠. 공동체를 세우는 날 안식일이란 라고 좀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이 재림교회는 안식일학교와 안식일 예배와 그다음에 오후에 이어지는 어떤 각각의 부서와의 활동을 통해서 교육 선교라는 어떤 전통을 잘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좀 발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역, 학교 교육을 회복시키는 사역, 지역사회를 세우는 사역을 우리가 계획해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지역사회마다 우리 재림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든든한 주의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증언복음 1권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여 좋은 성공을 거둔 그 교수법은 여기서 그 교수법은 칠판을 활용하고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교수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식일학교에도 사용하면 동일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로 교육시키는 방편으로 우리가 교육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 교육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대학 교육의 혁신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수법들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뭐 플립드 러닝이라든지 PBL 교육이라든지 또 하브르타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삼육대학은 MVP 교육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교수법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서 수업 시간을 진행하는데 그 교수법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효과를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학교와 예배와 또 소그룹과 또 부서 활동에서 좀 너무 판에 박힌 옛날 교육 방법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도 돌아보시고 새로운 교육법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특별히 안식일학교 교과는 토의식을 하라고 옛날부터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토의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증언보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 소지에 나와 있는 엘렌 화이트의 증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 민족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로 그들이 그분의 경배자라고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되었고 참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자체가 거룩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될 수 있었다. 안식일을 단순히 지키는 것만이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성화의 모습과 과정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일원에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되는 것의 능력의 표징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가 내용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안식일은 배움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배움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잘 정리하셨죠. 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언한다면 시간 속의 학교인 안식일에 우리는 혼자서는 배우기 힘든 감탄하는 능력, 재발견하는 능력, 우선순위와 균형을 찾는 능력,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이 이렇게 풍성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이 즐거운 날, 더 행복한 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배우는 그런 날들로 이어지다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을 직접 뵈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재림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12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